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큰 기쁨이 있는 교회, 큰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뭐예요? 내 열심의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2장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증거됐다, 그랬어요. 사울의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개같이 취급했고요,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곧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형제로 여겼다. 바로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했어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 사울로 인한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다. 사탄은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죠? 사울은 불을 끄려고 했는데 그 불똥이 튀고 바람이 불어서 막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부흥은 핍박과 함께 했어요. 어느 시대나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핍박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자라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 시하에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둘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겼던 그 일들이에요. 6.25 전쟁도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고요. 또 일본 일제 치하 때에도 뭐예요? 신사 참배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한국 교회가 더 분명 타협한 사람들도 있죠.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어지고 지금 세계 선교,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가 되어집니다. 어둠의 땅,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이렇게 알려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의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말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그죠?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있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역동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역동적인 현상. 그들 뭐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더라. 삶의 변화, 역동적인 현상들이 지금 빌립보 땅에 일어나게 되더라. 그 성에 기쁨이 솟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임하니까 그 땅에 기쁨이 솟아났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자 마른 땅에 샘이 터지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10년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탄식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뭐예요? 정말 마른 땅에 샘이 터지듯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왜 큰 기쁨이 샘솟듯 이렇게 솟아났을까? 사마리아 성은 저주받은 땅과 같은 것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왜 큰 기쁨이 샘처럼 솟아났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은 정말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때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성 가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도망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사마리아 가기까지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빌립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의 집에 얹혀 살거나 끼어 사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빌립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볼 때 너희들이 우리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지금 내 모습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보다 더 형편이 없어. 근데 네가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그들이 뭐래요? 너나 많이 받으세요. 너나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형편이잖아요. 내 조건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려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이 나은 게 없는데 저 사람보다 하나도 나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내 형편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형편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정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장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치료하신 예수, 그 예수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오직 그래서 빌립의 복음은 순수하다. 왜? 내가 믿은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지 나의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변화된 삶은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 자극을 줄 뿐이지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뭐 강조하죠. 우리의 삶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에요. 왜 기쁨이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그렇죠?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샘솟던 기쁨이 솟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죠? 죄로부터 씻음을 입은 영혼들만 기쁨이 솟아나는데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이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기쁨이 솟아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임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보니까 복음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억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억눌림을 받았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묵상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거나 감동이 없거나,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고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괜히 사람들이 믿고요, 자꾸 화가 나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 오늘 여기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할 때 이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 당시에 중풍병이라는 것은 못 걷는 사람이면 불치의 환자들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말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깨끗이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과 그리고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불치의 병이라는 거예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임하니까 치유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신비주의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착각과 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질병과 병마와 싸우는 자들을 치료하실 때 주님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믿음대로 강하게 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간절함이 필요하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그러한 가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질병과 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은총의 기회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임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치병과 같은 질병이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기쁨이 솟아나더라, 기쁨이 솟아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이 복음을 받고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삶의 역동성이죠. 늘 삶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두어지는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늘 좌절하고 절망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그래.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들도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삶의 역동성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역사하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면 삶의 역동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라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적당하게 신앙생활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믿음의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려 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전한 전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마술을 해가면서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변화돼서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내게 좀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어요.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죠. 자기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서 돈 번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면 더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분명 예수님 믿어서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몬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예요? 도전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복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마리아 성은 어디냐? 나에게 사마리아 성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또한 그들을 뭐했어요?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그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내가 가야만 하고 내가 전하야만 하는 사마리아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 헤아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생명의 주이신다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그가 사마리아 성의 그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복음의 역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쳐 있거나 아파하거나 상처 입었거나 함께 기도하면서 싸매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